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목사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게 뭐 공식적으로 상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막 이렇게 하면 또 무질서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람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 함으로 진리의 그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은 교단과 이단이 끝도 한도 없이 갈라졌다고요. 그래 해봤자 물론 그래 안 했으면은 더 많이 갈라졌을런지는 모르죠.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거기 8장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줄을 거 봐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았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도 이제 사도가 아니고 집사죠.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빌립도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좀 이따가 이따가 바로 앞에죠. 그 사도행 7장은 1절부터 60절까지 꽤 긴 장인데 거기는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어마어마한 설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집사라고,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지금 8장에는 빌립, 다 집사들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아니라 집사행전도 해야죠. 우리 맨날 사도들만 바라보는데 집사들 행전을 왜 안 쓰냐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들이지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서 실제 전하는 것은 집사들이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걸 목사만 할 수 있다. 근데 목사가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도 못해요, 되게.
그래서 저는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지금의 목사처럼 그보다 더 잘해야 되고, 또 목사들은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일반 성도들, 집사들 다 훈련시켜서 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집사나 장로가 성경 가르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 가르치다는 교회에서 쫓겨난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서 불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치다가 쫓아내, 교회가.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박양신 집사님을 이분이 오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툭 왔더라고. 예수님처럼 온 거예요. 뭐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연락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뉴욕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박양신 하니까 아마 또 얼굴도 안 보고 또 여자분인데 할머니인가 보다. 근데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잘 가르치냐 또.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등반을 보니까 두 번 놀랐어요. 할머니가 아니구나. 그것들을 보니까 한 50대 같이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나보다 5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놀라고 이제 지금 세 번째 놀라기 위해서 우리 강단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서 한국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게 3번 정도 전하고 14년 전에, 지금 15년 다 됐습니다.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금 미국의 실정이 어떤지 조금 이래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뭐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한 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한국 가기 전에 제가 대구 삼덕 교회를 섬기면서 안수 집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격선교원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각 부서별로 교회에서 사람들 파송하면서 부목사님 한 분을 파송해가 책임자로. 그런데 제가 노인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목사님 다 파송을 하는데, 노인부에는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집사가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라고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노인부를 맡아가지고 5년을 했어요. 5년 한 후에 교회 헌당을 해가지고 제가 2년을 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5년 봉사하는 그 기간에 처음에는 갑자기 말씀을 전하려 그러니까 집사가 실력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형식으로 자꾸 했는데, 간증이란 거는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같이 안수 집사로 섬기듯이 그 분이 에스라하우스를 소개를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우리 대구 삼도교회가 그 당시는 교인이 한 2,500명,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하우스 경험하신 분은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소개해 주신 그 안수 집사님이 2번째로 오고, 제가 3번째로 이제 98년도, 99년도 이래 가지고 제가 4번을 왔습니다. 여기 3번, 밀양 무왕교회 1번,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5년간 지속돼 오던데, 이제 말씀 전하는 게 조금 체계가 잡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격려차 오던 어떤 장로님이나 또 다른 부목사님이나 또 우리 선교를 맡았던 부목사님도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집사가 말을 잘 전하지. 그때는 제가 노 목사님 자랑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노 목사님 자랑을 하고 이제 그랬대요.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 교회나 제가 앞섰던 교회에서는 그것은 실제로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는 뭐 노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은 모르시면서 또 노 목사님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모든 걸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을 이제 그렇게 하고 또 2년을 하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가게 된 동기는 제가 남매를 키우는데 이제 딸을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유학을 보내고 또 고2에 연년생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놈들이 시민권 받고 좋은 직장 구하고 하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또 하는 말이 막 우리가 갑시다 이래요. 그러면 그러지 마. 우리가 가자. 뭐 이제 일도 없고 뭐 하니까 뭐 우리가 가자. 이래서 미국 갔는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년을 미국 간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가까운 친구, 친척, 교회조차도 안 갔습니다. 안 가면서 2년간 뭘 했냐면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책을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이제 목사님 뭐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책 있는 거 제가 다 워드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워드를 잘 못 쳤는데 한 2년 하고 나니까 안 보고 다 치도록 됐습니다. 그래 다 치고는 4년 6개월 동안 목사님이 무안교회에서 설교하신 CD 6개를 무안교회 가서 어느 장로님한테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던져. 그거 듣기 전에는 여기서 4번 했지만 그래도 테이프를 사가지고 테이프를 3번 샀습니다. 3번 사가지고 테이프 모서도까지 제가 들어가지고 횡하게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년 6개월을 하셨다 그러죠. 주일날 낮, 밤, 수요 예배까지 목사님이 4년 6개월을 하셨다는 그 CD를 가지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오픈 성경인데 성경 옆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다 외워서 하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머리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수미학을 따지면 미는 조금 더 될까? 미상 정도. 근데 그때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좀 철없는 얘기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막 외워가지고 잘하면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안 갖겠나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웠어요. 목사님이 그 전해준 말씀을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역사적인 얘기를 다 제가 다 외웠습니다. 바벨론의 뭐 왕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로마 저 역사까지 횡하게 다 했습니다. 뭐 12지파를 설명할 땐 로베, 시몬, 레위, 유다, 다, 나탈리, 갓, 아셀, 이스갈, 서브론, 요셉, 베냐민 이런 식으로 다 외운 거예요. 십자바퀴를 얘기하면은 네로, 도미테노스, 트레야노스,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세티무스, 세비루스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외운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막 그 순서도 막 역사도 막 외웠습니다. 바벨론 625년에 세워가지고 나부콜라살이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612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 네르갈사리셀, 라와사, 마르두, 나브리두스, 벨사살 뭐 이래가지고 막 외운 거예요. 제가 외워가지고 막 설명하니까 와 집사님 머릿속에 컴퓨터 있다가 그 소리가 또 되게 듣기가 즐겁고 좋아요. 좋으니까 신나가지고 전문 더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우는데 조금은 그 소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때 배운 걸 잘 아직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시라든지 시조라든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 제가 지금도 안 잊어먹고 다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런데 그걸 2년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해가지고 파일을 꼽아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만들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성경 말씀을 목사님 흉내를 내는 한이 또 제대로 가르쳐 보자. 이러면서 제가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안나가 서원 기도 해가지고 사무엘을 온전히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 무슨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저 말씀 잘 깨닫게 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제가 끝까지 성경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다가 이제 제가 지금 금년 한국 나이로 76세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5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예, 그 2학년 3학년 때에.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때 50년대 후반에 뭐 여기 연세 드시면 잘 아시다시피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교회가 풍파가 일어났죠.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50년대 후반에.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기도원에 가 기도하시다가 17일 만에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학생 때가 좀 이래 저도 좀 혈기가 왕성하고 조금 그런 좀 기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고 또 목사님 상여 메고 산에 가서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제가 또 상여도 메었습니다. 메고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듬해에 그런 목사님 멱살 잡고 뭐 심지어는 옛날 재래식 변소의 걸 떠가 와가지고 교회 안에 다 뿌리고 나중에 교회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사오는 걸 보고 제가 뭘 집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지고 교회를 떠났거든요. 고대 3학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떠나가지고 30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떠나가지고 40대 거의 후반이 다 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갔더니만은 그런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떠났죠. 떠나가 삼두교회 가서 이제 마음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많은 곳에 있으면서 찬양대도 하고 또 우리 사람도 하고 같이 찬양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참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학생 때는 제가 고신척에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 안 계실 공백 기간에 오종덕 목사님이라 연세 많은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상당히 말씀에 심취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게 이제 노 목사님한테 와서 감동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책을 딱 완성을 딱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고요. 눈에서 물이 쏟아지는 식으로 주르 흘러가 앞에 준비해놨던 원고를 흠뻑 젖힐 정도로 제가 즐거웠어요. 그런데 정말 참 신기한 거는 그 이튿날, 그래 이제 완성을 하고 그 이튿날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박 집사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요.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해? 그러니까 뭐 말 들어보니까 에스라하우스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성경 보는 방법을 쉽게 어느 권사님한테 설명한 일이 있죠. 그래. 그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말씀 끄잡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한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딱 쳤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2년 만에 저 나름대로 완벽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완벽은 아닙니다만은 준비를 한 걸 가지고 이래 즐거워해가 눈물 흘리는데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때 안수 집사님이 13명이 10명 모이고 부인 몇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1년을 공부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에는 1시간 했어요. 1시간 하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야 이래 배워가지고 1년 안에 신구약 다 못 뛴다 이래 됐어요. 2시간 합시다. 그래가지고 신구약을 다 뗐어요. 떼고 나야 이제 홀가분하게 기분이 아주 참 좋았습니다. 내가 이거 감히
내가 그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해가지고 그래 한번 딱 가르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제 국민학교 여자 동기 중에 그 다른 교회 저는 삼덕교회고 상동교회에 섬기는 그 권사 직분을 가진 우리 친구가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그걸 만났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여자 동기하고 막 서로 이름 부르고 학생 때 같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양신아, 네 소문 들어보니까 네 성경을 가르친다 그런데 네 우리 교회 내 권사님도 좀 모을게. 성경 가르치다 그래. 그럼 왜 너 교회에서 배워야지. 내가 너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집으로 모이면 되잖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방암이 들었는데 아마 네한테 성경 배우는 기간에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간절히 성경 한번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가. 그럼 좋다. 하자. 이러니까 자기들 교회 권사님 12명, 딸 2명, 자기 남편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낮에 자기 집에서 만나가지고 매일 만났죠. 그거는 이제 매일.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공부하고 처음에는 12시까지 공부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점심 먹고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신구약, 또 신구약 중간사, 또 제가 그렇게 구분해갔습니다. 신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한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친구 남편이 학생 때에 우리 교회의 제 선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시는 분이 처음에는 부인 보고 성경 공부한다고 꾸중을 했어요. 막 교회 생활 전혀 안 해요, 또 그분은. 그러면서 자기 방에 있고 우리는 마루에서 공부를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가 가만히 들어보기에 옛날에 학생 때 있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네. 이래가지고 슬슬 2주인가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문 더 열더니 막 나중에 마루로 나왔어요. 아니,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너무 자기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결석하는 사람, 이거 화일, 유인물 다 챙기고 중요한 거 다 적어요. 그 학교 선생을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니까 좀 미리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선생 하신 분이 또 오죽 정리를 잘합니까? 해가 주니까 막 교회 다른 분들도 막 자기 친구 남편이 그래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고 정확하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따라온 그 권사님의 따님들이 이제 그 아들 딸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다니는 애들인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말씀을 인용을 하나 했어요. 그 인용이 뭐냐 하면은 그 국영수를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도 쓰면서 성경 공부 돈 주고 가위 한 사람 대한민국에 있나? 요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즐겨 쓰시던 말씀이거든. 그랬더니만은 없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 우리 친구 그 딸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들 겨울 방학 때 과외 공부합시다. 그건 무슨 과외? 그러니까 성경 과외 공부합시다. 요번 겨울 방학은 그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8명과 그 엄마들이 거의 다 왔어요. 예, 다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미국 와서 그 애들 이름을 가지고 제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10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제 성경 제일 앞에 보면은 제가 기도 대상자 지금 성경 공부하는 한 4, 50명 이름 적혀 있고 또 기도 대상자가 지금 16명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중언 부언 안 하려고 딱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딱 보고 쫙 보고 순서대로 기도를 합니다. 불러가면서. 그래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 30분 걸리는데 딱 저거 하니까 10분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 과비를 거두었어요. 그도 주길러 신명기 6장 5절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착 맞고도 예쁘게 만들고 표구집에 표구 아니죠. 이거 뭐 아주 뭐 신주로 가지고 멋지게 만들고 고돈만큼 만들어 하나서 다 주고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서
이제 뉴욕의 베이사이드 그 바닷가에 있는 한민교회라고 아주 예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그 애 사립학교를 이제 그 보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립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영주권 따로 우리 사람이 미국을 먼저 갔습니다. 이제 좀 별거 생활을 좀 했죠. 그 갔을 동안에 어느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이제 한민교회였는데, 그래 이제 미국 가서 한민교회를 갔죠. 가니까 아니 수요 예배도 안 하고 금요 기도회도 그런 것도 없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요. 새벽 예배하고 낮 예배만 딱 보고는 일주일마다 매주 수요일 모이는 대신에 뭘 하냐면 구경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유행했나마 미국에 세일 처치라 그래가지고 구역 모임 하면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성도가 붙게끔 하는 그 운동이 그때 미국에 붐이 났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그게 안 돼요. 한국에서는 뭐 성공했다 그러는데 안 되더라. 그 우리 어느 장로님이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모든 걸 치우고, 그래 이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가 전혀 없는데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성경 공부 3번 했습니다. 그 노무 목사님 명함을 대면서 이래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노무 목사님이 누군지 자기는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예.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뭐 노무 목사님 아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화일 만드는 걸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남 드리는 거 말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만한 두꺼운 화일에다가 이제 구약 쭉 하고 신구의 중간사 또 신약 요한계시록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거 읽어보시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부목사님한테 줬어요. 그 부목사님 2분 계셨는데 A 부목사님 읽는데도 한 달, B 목사님이 그거 읽어보는데도 한 달 걸렸어요. 그래 3달 만에 저한테 돌아왔어요. 돌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좋다, 목요일 밤에 한번 공부해보자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일도 사고 이제 뭐 인쇄가 그 컴퓨터로 프린트 해내면은 구멍 뚫는 것도 사고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막 꽂아가 했는데 그것은 미국에는 꽂는 화일이 없더라고요. 스테플러는 제일 큰 데 가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목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또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조금 놀다가 미국을 가가지고 자, 이거 미국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일이 있을란가 싶어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소개를 딱 해줘요. 그 무슨 일이냐면은 가정집에 가서 환자 돌보는 일이에요. 홈케어 에이드라 그래, 홈헬스 에이드라 그래, HHA는. 그래 가서 이제 그 중국 회사에 가가지고 교육을 2주간 받고 뭐 시험은 치면은 뭐 70점 이상 먹으니까 뭐 눈 감고 쳐도 될 정도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 공부 하겠나 이래 묻더라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세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이제 다음 토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 즐거워서 야, 한국에 하던 걸 내가 또 미국까지 와서 하는구나. 이래가 마음이 막 완전히 많이 들떴습니다. 그래가 기분도 조금 막 이랬는데 토요일 밤에 비 부목사님이 전화 따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대요. 그래,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소리를 막 3번, 4번 목사님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이 성경 가르치고 저는 이제 그 반에 들어갔죠. 그런데 좀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이 글에 가르치가는 평생 가르쳐도 정말 뭐 한 구절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래 막 속이 상했는데 막 계속 있었다. 한 사람 처음에는 뭐 20명 가까이 왔어요. 한 사람 왔을 때 나중에 한 3, 4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저도 빠져버렸지. 그리고 그게 뭐 없어져 버렸어요. 참 마음 아프다 이랬는데 제가 또 목사님 또 얘기했어요. 이제 그때는 완전히 눈이 밖에 났습니다. 다시로 성경 공부를 또 끄집어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차에 교회 어떤 재정 사고가 났어요.
그 재정사고가 났는데 재정사고 나는 걸 감사를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길래 떠나야 할 기회가 왔다. 안 그러면 조건이 없으니까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거 딱 떠나버렸죠. A 부모님한테 얘기가 딱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한 5, 600명 되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총신대학에 20년이나 교수 생활을 하시고 미국 오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하고 해요. 그래도 그때 여기서 상처를 입어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교 교사까지 하는 우리 딸이 미국 생태를 잘 알죠. 예, 미국에서 중고등 대학 뭐 대학원도 뭐 존스 홉킨스 나올 정도로 우리 애도 공부를 잘해요. 저것만 닮았어요. 그거는 저를 안 닮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한국처럼 성경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계속 쫓겨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알았다. 그래 이쪽 교회 와서는 이제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새신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10년 전입니다. 이제 하는데 새신자 교육을 7번을 해요. 저녁 먹고 하던 한 3시간 정도 내가 7번을 해서 이제 새신자로 이제 결정 나가 그 교회 교인으로 이제 되는데 한국에서 한국교육대학에서 교수하던 분이 딸 집에 와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같이 이제 새신자끼리 같이 앉아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나는 진짜 새신자입니다. 찬송도 모르는 것도 전혀 모르고 성경도 지금 딸이 사줘서 들고는 왔지만 아직까지 창세기 1장 1절도 안 읽고 지금 여기 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요. 근데 속으로 제대로 임자 만났다. 저는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사람이 혼자서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에서 점심 먹고 한 1시 반쯤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죠. 모시고 가지고 밤 10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예. 정말 숨도 안 쉬고 다 했어요. 그걸 다 했더니만은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한국 갔다가 다시로 올게. 왜요? 그래. 성경 공부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2가지 질문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자기가 그게 믿긴데요. 자기 옛날에 그걸 요구했는데 그게 믿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저도 새신자니까 그때 끝나기 직전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4분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 4사람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도 이제 처음으로 뭐 면담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이분은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라도 내가 성경을 저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가르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지 마요. 하세요. 지금 요 앞에 성경 그때는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개역 개정을 받는 옛날 개역 성경으로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다 듣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걸 제가 워드를 쳐가지고 축소 복사를 해가지고 성경에다 다 붙였어요. 창세기 제일 앞쪽에 다 붙이고 신과 중화산에 그림까지 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다 해놓으니까 성경이 불룩하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찬송은 물론 떨어져 나오고 다 떨어졌어요. 제가 그 기념으로 지금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책을 두 권을 완전히 못 쓰게끔 다 떨어져 나간 책이 2권인데 한 권은 성경이고 한 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읽은 박종화 씨가 지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얼마나 읽었으면 책이 다 떨어져가 6권인가 5권인가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긴 삼국지를 제가 앉아가지고 몇 시간도 앉아가 얘기를 다 해주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이제 성경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럼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성경을 이래 보다가 목사님이 탐복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좀 한 600명 정도 5, 600명 됐으니까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 3분 계시고 여자 전도사님 또 3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들도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들도 2-3분 있고. 그래 저 목회자를 아침마다 그 회의를 하는데 회의 때 한국에서 온 새신자 박양신 집사가 어느 교수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조선족 남자 대표, 여자 대표. 그 한국의 그 조선족이 그 미국에 의외로 많이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와가지고 저는 뭐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을 미리 받고 갔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법 체류자로 있지 15년 돼도 이 영주권이 안 나옵니다. 근데 조선족은 1년 안에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전향스마대예요. 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민주국가로 온다. 근데 목사님 사인만 하면은 다 영주권을 줍니다. 조선족들은. 그래 우리 교회 막 그거 받으려고 조선족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족이 나중에 한 100명 정도가 됐어요. 다른 교회는 뭐 조선족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교회는 100명이 되니까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조선족 남자 지도자, 조선족 여자 지도자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2사람하고 요 교사하고 공부를 해라.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한 몇 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엄청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집사한테 성경을 공부를 맡기느냐. 이래가지고 많이 몇 주가 시끄러웠다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성을 내가지고 부목사님 보고 너희들 성 내지 말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박 집사 성경 한번 봐라. 성경을 붙일 거 붙이고 저거 엮고 다 떨어져 가지고 다 튀어나오고 다 쏟아진다. 이 정도로 너 열심히 하나.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래서 3명으로 시작했어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렸냐면은 봄, 가을로 3개월씩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 이렇게 종이에다 딱 써가지고 만듭니다. 어느 목사님은 몇 시에, 또 어떤 목사님은 몇 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3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 2분, 그래 5명이 몇 년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6번째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2년 딱 지나면서 다른 사람은 신청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 10명 미만은 캔슬이다. 그 반 캔슬이다. 그리고 신청하니까 자꾸 캔슬되고 제 반에는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우리 목사님만 그 쉽게 사는 거 우리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다. 목사님이 지구상에서 제일 쉽게 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접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저는 그걸 글로 만들어 또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서 범위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쉽게 합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가 재밌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딱 2년 지나면서 제 반에만 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래가 안 되겠다. 좀 줄이자. 10명이 아니고 5명 미만은 그 반 캔슬하고 5명까지는 받아주자. 이랬는데 그것도 다 캔슬 제 혼자 하게 됐어요. 그 앞에 수년간 성경 가르치던 그 장로님이 얼마나 성이 났으면 제가 인사도 안 받더니 막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서 회계사를 하면서 아주 뭐 책도 내고 대단히 실력 있는 분인데 그 반에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방에도 안 가고.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가 배워야지. 그럼 미안하니까 목사님한테 방에도 갔다가 제 방에도 왔다가 이제 시간 틀리면 그렇게 또 최면상.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한테 많이 오게 된 동기는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또 이제 협동 목사님 사모님 두 사모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아니 와 집사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자꾸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나중에 다른 건 다 없어져 제 혼자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5년을 제 혼자 했어요. 나는 몰랐지. 5년 동안 하면 신나게 했죠. 왜냐하면 오전에 한 번 하고 이제 오후 2시에 또 하는데 점심도 안 먹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을 때 말에 물 자꾸 먹히잖아요. 그래 점심 굶었어요. 7년간 점심 굶었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게 시기 질투하는 줄 몰랐어요. 그것도 덕심에 또는 저도 눈치 참 빠른데 그때는 말씀에 파묻혀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시, 이제 12시, 아니, 오전 반 끝나고 2시 반에서 딱 끝이 나니까 이제 새신자 담당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2시 끝났으니까 2시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 하지 말고 다니엘서를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좋죠. 다니엘서 합시다. 그럼 얼마 만에 내가 아주 한 주에 한 장씩 해가지고 우리 두 달 합시다. 내가 2달. 그런데 한 3주, 4주 했는데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 말고 단 사람도 오는데 이 새신자 담당하는 분들이 그만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왜 안 오는 거 알아보니까 거기에 새신자 담당 팀장 장로님하고 그 부인 권사님이 다른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회의한다 그러면 붙들어가지고 자기들 회의는 1시부터 1시 반까지인데 저는 2시부터 공부 시작하는데 시간을 2시 이상 끄는 거예요. 꺼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참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알아봤죠. 그럼 왜 못하게 하느냐. 자기가 무슨 돈 거래로 아주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고 미운 사람이 요 반에 들어왔대. 그 사람은 현재 담당 그 성도가 아닌데 우리 반에 그때 뭐 한 담당자 아닌 사람이 너댓 명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 가기 싫다 해가지고 자기만 안 오면 되는데 딴 사람까지 못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막 꽈무리를 욕했습니다. 뭐 욕했다 해가지고 뭐 가이사이끼 이런 욕은 하나 있고, 예. 성령 회방죄를 벌 받는다. 제가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목사님한테 뽀로로 일러줬어요. 목사님이 제 일하고 있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부목사님 카톡이 와가지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카톡을 쳤죠.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단 그때 요한 1, 2, 3, 4하고 요한 계시록 하면 끝나는 그 반이 있었어요. 오전 반이. 그러면은 마지막 3권이니까 4권이죠. 요거 끝내고 그만두겠습니다. 카톡을 쳤더니 안 됩니다라고 답이 딱 왔어요. 그 제가 또 바로 진짜 0.5초 내로 바로 답했죠. 저 교회 떠납니다. 이랬던 거예요. 이래가 교회 많이 시끄럽고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마지막 주 그거 하는 날이라 이거 송구 영신 예배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 됐죠. 이제 그걸 뭐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1월 1일부터 한 일주일을 우리 사람 옆에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음식만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음식만 더 갖다 가면 무조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토사구팽도 생각나고 필요할 때는 불을 먹고 내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나를 사탄으로 보나 그래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났죠. 떠나가지고 그 떠나는 게 언제 하면 작년 재작년입니다. 2016년 1월 첫 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이니까 16, 17, 18을 지금 만나교회에서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교회로 할 수 없이 옮겼죠. 옮겼는데 만나교회 오니까 또 만나교회에서도 평신도가 무슨 성경공부 하느냐 그 방을 하나 빌려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앞에 3권 못하고 끝났던 멤버 중에서 우리 노원 목사님 우리 성경 강좌에 3번이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김순복 집사라고. 그분하고 또 한 번 미국에서 여기 한번 온 분이 있습니다. 이영애 집사라고. 그 2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뉴욕 이 넓은 땅에 노 목사님 말씀 가르친 분이 없나? 이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에서 와서 목사님한테 다 배워놓고는 자기 임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2 집사님이 하도 신앙도 좋지만 귀가 아주 막 발달돼서 딱 들어보면 아니거든. 아니긴 또 한 분 더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2분 있어요. 지금 뭐
샤론 교회도 있으니까 그분도 하셨겠지만은 그 두 번째 그분한테 가나 그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효신교회 박 집사라는 분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이야 이제 찾았다. 노모서 똑같이 하는 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효신교회에서 끝이 나쁜 거예요. 그래 이 두 사람이 자기 친구 하고 막 또 한 1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딴 데서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지하에 그 무슨 학원 하는 걸, 미술 학원 하는 걸 내보내고 다 시설해가지고 막 그 앞에도 막 그 창에 붙여가지고 에설하우스 붙이고 그 창을 만들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여자 또 전화번호까지 또 올렸습니다. 제 전화번호 여기 그 지역별로 나올 때 그 올라와 있어요. 제 전화번호가 이름하고. 그래 올려놓고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2년 가까이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만나교에서 이상하다. 근데 우리 지금 만나교에서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는 2시에 공부를 하고 우리 만나교에서는 항상 3시에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항상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남자들 만 65세 이상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공과 공부 선생이에요. 근데 공과 공부를 하면 나눔을 많이 합니다. 그 나눔 할 때마다 제 순서가 오든지 안 그러면 목사님이 박 집사 하면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저는 딱 배운 대로 FM대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듣다가 하는 말이 이거는 차원이 틀린대요. 저를 보고 자꾸 차원이 틀린대. 그래가지고 많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내가 빠질게. 박 집사가 하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빠지고 다른 데는 이제 장로님이나 또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데 그 반은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은 남자 반은 작년에 제가 했어요. 제가 하니까 우리 교회 한 15년이 되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그것도 뭐 재정적으로 제일 넉넉하면서 그분 아니면은 우리 작은 교회에서 제일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교회를 도우시는 아주 그 주축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에 성경 공부를 해본 일이 없어요. 또 그 부인은 또 다른 교회, 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다른 교회 성경 공부하러 다녀요. 순복음교회도 가고 막 별의별 것도 다 가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첫날 우연히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첫날 딱 듣더니만 이분이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지금 금년에는 그분이 이제 선생하고 제가 부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도 70이 넘고 해서 요번에 정관 바꿀 때 제가 정관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분 명예장로 만들려고 정관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게 싸워가지고 고쳐놨습니다. 5년 이상 아수집사로 수고하셨는데 70이 넘어서 장로할 수 없는 분은 안추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정관을 고쳐놔서 내년에는 이분을 이제 그 장로님으로 명예장로라도 우리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장로님 불러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제 이래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사람도 저쪽 효신교에서 7년 할 동안에 우리 사람이 남편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자꾸 참석을 하면서 뭐 말이라도 잘못하면은 무슨 또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처럼 될까 싶어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찬양대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러 딱 한 번은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요번에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니까 금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와요. 그래가지고 또 다 적는 거 옆에 관주 있는 거 다 성경을 또 많이 사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제가 적어여주고 그때마다 또 다른 사람도 조금 열심히 하는 분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중에 좀 핵심 분은 제가 성경을 다 사줄 수는 없고 미국서는 여기 한 3만 원짜리가 미국서는 50불 합니다. 그래서 48불 하니까 그걸 쭉 제가 한 돈 1,000불 투자해가지고 쭉 나눠줘가지고 지금은 막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도 또 부작용이 또 나요. 뭐가 나냐면은 교회 단체로 100명 되는데 단체로 한 10명 떠나면 그거는 10%니까 엄청 크잖아요. 한 10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떠난
원인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목사님 보고 그동안에 몇 년을 두고 성경 좀 배웁시다고 건의를 했대요.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배운다는 게 기껏 하는 게 공과 공부예요. 그 공과 공부는 그 뭐 세상 예문 다 들어놓고 거기서 뭐 나눔하면서 뭐 그런 거로 돼가 있는데 뭐 그것도 깊이 공부 잘하면 가르치는 분에 의해서 또 괜찮아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주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우연히 이 목사님은 선교 목사님이에요. 선교 본부는 영국인데 필라델피아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교 파송하는 걸 감당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고, 예. 그런 목사님이 우연히 자기는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해요. 우연히 카톡을 치다가 노 목사님 설교를 딱 듣게 됐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노? 그 목사님인데도. 그래가 막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거 그러면은 이 큰 윤욕에 이 좋은 말씀 가르침을 없겠나? 막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SRS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제 이름이 있거든요. 딱 전화가 왔어요. 전화 가지고 처음에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가 제가 전화를 했지. 하니까 성경 가르침이 얼마 됐으며 제 경력을 묻더라고요. 심지어는 성경 몇 번 읽었나? 그게 제일 먼저 첫 질문이에요. 몇 번 읽었나? 그걸 제가 몇 번 읽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창세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집에서 10번 읽고 옵니다. 그럼 10번 가르치면 내가 100번 읽었겠죠. 제가 말을 그래 한 거예요. 그 몇 번 읽은 건 내가 모릅니다. 그 뭐 발을 정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만 차를 타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주일날 자기가 설교하는 목사님은 아니시니까 2-4번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오전 1시간 공부한데 참석하더니 바로 이거다. 이러면서 그날도 유임을 나눠주러 봤거든요. 유임을 난 만들어도 이래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아니요. 내가 10년간 중국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로 번역해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지도 있고 다 있는 그걸 다 프린트 제 자그마한 기계로 프린트 해내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주면은 최하로 300불 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인쇄해내면은. 예. 그래가지고 한 300불 들여가지고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을 그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래 지금 어떻게 청이 들어있나 하면은 필라델피아 와서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런 분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모시고 한번 공부하자. 근데 제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대로 오전 오후 하면 되겠는데 다른 남의 교회 가가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붙들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오늘 목사님 답을 딱 주셨어요. 그래 요번에는 가면은 오라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내가 뭐 차를 하나 대절해 가라도 가면 되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제 이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또 목사님이 또 우리 성경 공부하고 갈 때에 제가 기에 쟁쟁한 게 사도행전 28세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29장 기록해라.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원에서도 제가 그래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도 많이 안 주는데 노인들은 대구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임대 아파트 쪽에 했으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 살도 팔아주고 막 하여튼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공을 이제 저렇게 잘 이제 압니다. 알고 그 7년이나 했던 그 교회를 제가 참 일주일이나 토하고 이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교지가 미국의 목사님들은 목회 성공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 많은 것도 있지만 목회 성공을 어디다 두느냐
선교지를 많이 내는 게 목회 성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수하다가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한 5, 600명까지 다 부흥이 되어 있는데 선교지를 안 하고 교회 내부에서 잘해요. 그래서 선교지를 좀 내는 게 맞기는 또 맞죠. 그래가지고 니카라과에 선교지를 냈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멕시코에 냈어요. 니카라과에 가지고 땅을 4군데나 샀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선교사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가지고 땅을 3군데 사가지고 교회에서 두 부부가 뭐 일이 없는 분을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자, 스페니시를 할 줄 압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스페니시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교회에는 브라질로 이민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60년대 막 이민 갔을 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나이들이 뭐 40, 50이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어요. 그분들이 가서 이제 스페니시 잘하니까 통역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비듬이 안 잡힌 거예요. 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러면서 교육관 짓는데 모계지 은행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지어놓고는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인이 그 선교지를 땅을 살 때는 교인이 1000명 됐습니다. 1000명 됐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비서 목사님이 계세요. 예, 뭐 교인이 한 1000명 되고 하니까. 근데 자기 신학교 제자라 그러는데 그분이 되고 있어가 지금 쫓겨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때 비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그 부모사님 교회 딱 가가 새신자 교회 끝나자마자 그분이 대구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 부모사님을 딱 앉혀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3가지 안 곤치면은 교회 큰일 난다. 그럼 뭡니까? 그래. 첫 번째, 매년 1월 첫 주에 요절 돌리는 거. 이거부터 하지 말자. 왜 하나님 말씀이 요절 하나가 1년 내 말씀이가? 전체가 내 말씀이지. 그럼 우리 이제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응용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바로 없앴어요. 이제 두 번째, 사람 헤아리지 마라. 여자 전도사 3명이 써가지고 1층에 둘이 쓰고 2층에 한 사람 써가지고 콕콕콕콕 찍어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안 헤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는 방법이 있지. 안 나오는 사람을 찾아라. 찾아가지고 뭐 주보도 보내주고 목사님 말씀 테이프 보내주고 그래야 되지. 왜 그래? 그런데 어느 날 1000명을 된 추석 인원이 1000명이 된 거예요. 1000명 됐다고 만세 부리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제가 덩어리가 오싹해지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일 장로들이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0명이 400명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제가 아직 교회를 안 떠났을 테니까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쫓아내는데 가담하지 마라. 우리 성경 공부한 사람만은 가담하지 마라.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지금 400명 남은 사람 중에 적어도 250명은 저한테 성경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년 지난 후에 지금 교회에서 와 과연 박 집사 성경 잘 가르쳤다. 이제 인정받습니다. 2년 반이나 거의 지나가지고 지금 인정받습니다. 쫓겨나와 있을 때는 인정도 못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가끔 심심하시나? 지도자급에 일하는 사람이 핑계치고 나갔다. 그것도 또 목사님이 또 저를 하루는 앞에 불러내더니만은 우리 당에서 결정했는데 집사가 성경 가르치는 게 자꾸 뭐 좀 이상하니까 전도사 해라. 또 임명을 또 공개적으로 임명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 2년 하다가 뭐 쫓겨나 버리죠. 쫓겨나는데 지금 참 아까 거의 말씀드린 대로 이 목사님들의 그 사고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렇게 잘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선교지 많이 내고 숫자 많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또 뭘 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다 건의했냐면은 목사님이 장로님 교육을 시켜요. 시키고는 장로님 보고 리포트를 써오라 그래. 교육을 시킨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 썼는데 리포트 함이 헌금함처럼 교회 입구에 딱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뭐라 써놨나? 장로님 리포트 함이라 써놨어요. 아니, 이래 하면은 교인들이 장로 보기를 우러러 보면 존경을 하겠습니까?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건의했거든. 끝까지 그걸 안 없애줘요. 근데 리포트 안 써내 오면은 또 교육 때 그 장로님 창피를 주는 거예요. 창피를 주니까 그 창피 당한 두 장로님이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엉망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실정입니다. 네, 실정이고 지금 뭐 오늘 대구에 신천지 대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신천지가 많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또 안식교도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 공부 가르치던 저한테 배우던 그 여자 시간이 여자 그 공부하던 전도인 그 세진자 아니 그 조선족 여자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공산당원이래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 이제 순서대로 공부를 하다가 신약 한 뭐 사도행전 전도 끝나고 이제 밑에 이제 서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을 안 해요. 그래 성이 석신데 석비사 왜 안 보내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배우러 신천지 갔다는 거예요. 와 안타까워가지고 좋다 접고 다음 주부터 스탑하고 요한 계시록부터 먼저 하자 이러니까 이 또 누가 또라가 또 목사님한테 일러줬어 다른 목사한테 교육부 목사님이 딱 저를 찾아와가지고 요한 계시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안 하겠습니까? 저도 노 목사만 치면 안 돼도 저도 제 마음대로 배짱이 있거든요. 좋다. 내가 뭐 교회 떠나지 뭐 하고 떠나자 하고 해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쫙 다 해버렸어요. 막 목사님 말씀 그대로 막 딱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또 소문이 나니까 완전히 목사님한테 제가 눈에 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회방제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카트하지 않겠나.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떠냐? 지금 교회 이제 2년 돼가지고 금년 4월부터 하거든요. 제가 2016년도 1월 첫 주에 딱 교회가 등록을 하고는 1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유일하게 저밖에 없어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시상을 하면서 저를 불러내가지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딱 우리 교회에 한 분 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좀 빠지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치켜 세워 주시며 선물도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성실하구나 이래가지고 금년 4월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4월 달에부터 성경 공부 하십시오 하면서 탁자하고 의자하고 탁자가 뭐 목사님이 손수 참으러 가가지고 사과와가 다 준비해 주시고까지 이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하라 그러고 제일 끝에 뭐든가 하니까 요한 계시록만은 자기하고 어른애가 하시오 그래요. 제가 오늘 책 사갑니다. 예, 요한 계시록에 대한 책을 제가 성서적 종말은 두고 사갑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뭐 전에 옛날 책은 있지만은 가져가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 요한 계시록 순서가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 다른 목사님 못하게 하니까 예. 근데 뭐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척하고 뭐 목사님이 상당히 발견해요. 미국서 오래 공부하시고 우리 교회 이미 22년 예 목회하시고 벌써 금년에 연세가 65세나 됐으니까 예 나름대로는 이래 뭐 자리가 잡힌 부이고 괜찮은데 그 요한 계시록만 하지 마라. 또 미국에 성경 공부로 다른 교회에서 한테 제일 많이 공부하는 책이 성경이 읽어지네 간 책이 있어요. 한국에도 오니까 많이 있던데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 이해실 사모님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미국 딱 가니까 성경 얘기하니까 누가 그 책을 딱 선물을 하더라고요. 밤에 잠 안 자고 그걸 다 읽어버렸어요. 읽어서 제일 끝에 가니까 나는 솔직히 요한 계시록은 모른다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65권 읽어보셨구나. 거기에 끝에 있는 거야. 요한 계시록은 자기는 솔직히 모른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웃으면서 아니 요한 계시록 모르면 다른 것도 얘기하지 말지. 지금 다른 분이 요한 계시록 설명한 분이 다 엄연히 계시고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와가 있는데 왜 책을 이렇게 내느냐. 이랬더니만 제가 쫓겨나온 후에 또 어느 사람이 성경 가르치면서
성경이 저는 그 책을 딱 들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막 그게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뭐 항상 우리 노 목사님 하도 이름을 많이 팔고 아마 노 목사님 말씀이나 책을 도용하고 표절한 사람 벌을 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래 이번에 이제 한국 뭐 몇 년 만에 나와서 그냥 뭐 아무 그것도 생각 없이 뭐 목사님 방문 뭐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와서 목사님 얼굴 한번 뵙고 또 책도 좀 사고 싶어서 예 제가 이제 벌써 제가 공부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는 4번 하고 이제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10번 목표를 세웠는데 디스크 수술해가 포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심취돼가지고 계속 앉아있은 거예요. 좀 다른 사람처럼 좀 이렇게 말씀 읽을 때는 좀 나가서 허리 좀 펴고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앉아가 있었더니만 그 뭐 허리 한 부위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한 열흘 입원해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저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만 당신 뭐 노가다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가지고 이 터졌냐 이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좋아가지고 계속 앉아있었던 그러잖아. 막 그 의사가 웃으면서 정말 주의하세요. 한 번 더 생기면 정말 고생합니다. 지금도 제가 허리가 안 좋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갈 때는 13시간 걸리지만 올 때는 14시간 걸립니다. 14시간 그 좁은데 앉아있으니까 막 허리가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국 가면은 목사님도 한 번 뵙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싶은 책 오늘 좀 몇 권 샀습니다. 또 책도 사고 싶고 이래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막 몸 좀 아프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저기도 필라델피아도 이제 갈 겁니다. 예, 가고 우리 교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목사님 오시고 우리 목사님 보고 박 집사 좀 빌려다오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저 앞으로 계획은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